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든지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세부적인 어떻게 보면 율법의 말씀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굉장히 구체적인 율법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있게 됩니다. 어제 말씀까지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불효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무에 달린 시체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사소한 것들, 삶의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들의 율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형제가 소나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의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가 소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든지 너가 길을 가다가 그 소나 양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소나 양을 잘 데리고 와서 다시 그에게 돌려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그 형제가 너보다 멀리 있거든, 그리고 그 형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와서 잘 길러주고 잘 먹인 이후에 그에게 나중에 돌려주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낙이라 할지라도 의복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가 잃어버린 그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얻었거든 잘 간직하였다가 그에게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네가 길에 가다가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넌 이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형제를 도와줘서 열심히 협력해서 도와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읽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너가 잃어버린 소를 만났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가 멀리 산다. 그가 누군지 모른다 할지라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잘 길러줘라. 그리고 길을 가다가 혹여나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이 넘어져서 그것을 일으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법정에 있는 세상의 법을 본다면요, 못 본 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세상의 법은요, 악을 금하는 법입니다. 너가 잘못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선한 것을 해라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너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에 초점이 가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너가 그것이 선이라는 것을 안다 한다면, 너가 그것이 어렵고 힘든 것을 알게 되었다면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못 본 채 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너가 행해야 될 선, 알고 있는 선을 행하지 않은 것 자체도 죄다라는 것을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성경 전반에 흘려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양과 염소 비유의 말씀들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모든 민족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두 개의 부류로 나누겠다. 한 부류, 오른쪽에 있는 부류는 양의 부류이다. 다 한쪽에 모으고, 또 좌편에는 염소의 부류다. 다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오른편에 모았던 양의 무리 가운데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셨어요. 너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너를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선포하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여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던 무리가 물음표를 띄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가 언제 당신에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대답했었을 때에, 질문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고 어렵고 힘든 자, 여기 나왔던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된 자, 헐벗은 자, 병들은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너가 돌보았던 건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상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물이라라고 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영원한 불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세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질문해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45절 말씀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 오늘 나와 있는 신명의 말씀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설교의 말씀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한 것,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한 것, 그것 자체가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완전히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많은 이야기들의 말씀들이 적혀져 있게 됩니다. 누가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찾을 수도 있는데 혹시 네가 그것을 보았거든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를 도와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렇지 않다면 죄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넉넉하여서 내가 할 수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남은 것이 있어서 주는 것이 이웃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가 그것이 보였다면 네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네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 내가 머물러 있어야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 것이고요. 내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이기주의 시대,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극 이기주의 시대, 극 개인주의 시대라고까지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점점 전체보다는, 타인보다는 나만을 생각하고 내 울타리, 내 가정,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내 손안에 있는 것들, 거기에 너무나도 꽂혀있는, 중심이 되어져가는, 마음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보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두울 때 더 큰 능력을 발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더욱더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나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맛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소금이 된다면 그 강력한 소금의 맛을 세상까지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이웃사랑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며 능동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면서까지도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기주의의 시대, 개인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며 함께 나가는 공동체 개념이 사라져 나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